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닐까? 내가 옳다고 믿었었는데 그게 사실은 옳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거를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믿어왔던 것과 막상 현실에서 만나는 일들 사이에 이게 너무 다른 거죠. 내 생각과 내 현실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다를 때,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이런 상태를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든지 아니면 내가 변하든지 나 자신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폭도들에게 끌려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막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던 그 순간 로마 군인들이 도착을 했고,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들쳐업고 로마 군인들 진영 안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폭도들에게 매를 맞기 시작을 하자 이번엔 아예 정말 이렇게 들쳐업고 그리고 층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글라우디오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수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 이야기를 천부장 글라우디오가 듣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고급 헬라어예요. 그냥 공부해서 아는 그런 수준의 언어가 아니라 이건 정말 로마 사람들만, 헬라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 고급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뭐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천부장이 지금 사도 바울을 체포한 이유는 폭도들에게 매를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54년 후에, 주후 54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서는 한 20년 후지요. 그때 한 이집트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것보다 싶어서는 자그마치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추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라는 말이에요. 폭동을 일으키고 다니니까 3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다니니까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을 해서 급파를 해서 그 테러리스트들을 다 와해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테러리스트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4천 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글라우디오 천부장에는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나타났고, 그래서 화가 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 한마디 언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단순한 이 한마디 말을 하는 이 순간에 이 사람 뭐지?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방금 전까지 사도 바울을 죽여라 그러고 막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었고, 그리고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그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던 그 틈에도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발로 짓밟았던 사람들, 죽여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상상되십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하던 사람들이 죽여라 소리치고 막 발로 짓밟고 이러던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층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 한마디로요, 그
그렇게 소란하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잠잠해진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아니 도대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 그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손짓 한마디에 그렇게 소란하던 죽여라 죽여라라고 하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질 수 있었을까? 첫마디는 이거였어요. 부형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형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사람들이요, 형제들이요, 그리고 아버지들이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함성을 질러대고 짓밟아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요, 당신은 나의 형제이십니다. 사실은 이 정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 정도면 이 사람들하고 바울하고는 원수지간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관계인데 그렇게 극렬한 감정, 갈등을 일으키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요, 당신은 나의 형제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분위기가 더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 하는 거죠. 참 이상해요. 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형제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라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자고 한다면 서울대쯤 해당되는 거죠. 나는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붙였던 말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 이 열정이라고 하는 건, 내 열정은 당신네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죽여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열정과 당신들 열정하고 비교할 때 내 열정이 당신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냐면,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자기의 치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치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지금 변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은요, 그러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돼요. 정오 12시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시면 하루 중에 제일 해가 강렬할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왔는데, 얼마나 이 빛이 강렬하든지 그 가장 강렬한 12시, 태양빛이 강렬한 그 12시, 그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나에게 임했고, 그래서 내가 그 빛 앞에서 쓰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햇빛보다 훨씬 더 강력하더라. 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쓰러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박해하는이라고 제가 좀 글씨를 크게 썼는데 왜 글씨를 크게 썼냐면 박해하는이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옛 이름이고요. 사람들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연거푸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이름을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를 때는 너무너무 급하든가 아니면 아주 친한 사이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음성은 야단을 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예요. 그 얘기는 예수쟁이를 붙잡으러 가는, 죽이러 가는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다정하게 나를 부를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큰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하는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님을, 주님을 박해하고 있다.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너가 박해하고 있는 나야 라고 하는 뜻이죠. 너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나야. 너가 지금 체포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당신과 분별을 못해요. 똑같은 존재로 취급하십니다. 우리 박유진 집사가 15살 중2였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저는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저는 7시인가 부터 이제 와서 교회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9시쯤 됐나? 근데 박윤 집사가 이제 중2 때였는데 12월 31일 날 울면서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저 구월동에 상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하고 도둑으로 몰려서 몸수색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나왔냐 그랬더니 없었다고. 그랬더니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서 구월동에 쫓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생전 처음으로 육두문자로 욕을 했어요. 욕을 하면서 가게 주인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사람 가게 주인도 너무 당황스럽죠. 뭐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욕하면서 나타나니까. 근데 소리를 질러 제가 막 욕을 하면서 당신이 내 딸을 도둑으로 몰아왔던 사람이냐. 그리고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한 1시간쯤 싸웠을까? 그 사람이 저보고 가게 밖으로 좀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담배 한 대 피실래요? 제가 담배는 제가 못 피웠고 안 피웠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쭉 얘기를 해요. 당신이 뭐 도둑으로 몰았던 거 맞냐? 그래서 몸수색한 거 맞냐? 그런데 그래서 우리 딸 몸에서 당신이 생각했던 그게 훔쳤다라고 이야기하던 것들이 나왔냐? 없었다. 제가 화를 낸 게 너무 이상한가요? 제가 그렇게 화를 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딸하고 저하고 이게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제 딸이 당하는 모욕이 그건 저를 모욕한다고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아프게 하면 제가 아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부모된 자들은 다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 자녀들보다 더 아프게 느끼는 게 물론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지만 자녀들과 똑같은 아픔을 느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죠. 예수님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당신과 똑같은 존재로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당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아픔인 거고, 예수쟁이들이 다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과 똑같은 거죠. 예수쟁이들이 죽음의 위기를 겪는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죽음의 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임산부가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을 때 임산부가 그 뱃속에 있는 생명과 탯줄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태어나는 순간 탯줄이 잘라지잖아요. 그럼 임산부하고 태아하고 구별되어지냐? 아니요. 눈에 보이는 탯줄은 잘라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탯줄은 안 잘라져요.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느끼는 이 보이지 않는 탯줄이라고 하는 게, 기도의 줄이라고 하는 게, 탯줄이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사도 바울이 왼수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사울, 바울의 이름 전 옛 이름이 사울이니까 그 사람을 친근하게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쟁이들한테 느끼는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쟁이들을 박해하면 그건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 나를 박해한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손을 베풀면 이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쇠사슬에 묶여진 채로 너무너무 억울할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박해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들도 나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는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찾아가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이야기인 거죠. 나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야.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실수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예수쟁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나보다 무지한 사람을,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나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배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사용한 건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죽여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저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편에,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틀리다, 잘못됐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 그랬더니 그것까지 뉴스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좌파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일까? 내 생각이 맞다는 확신, 내 경험이 기준이라고 하는 고집,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사울을 폭도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요. 내 생각이 맞다는 확신, 내 경험이 기준이라고 하는 이 고집,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사울을 폭도로 만드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를 안 해요. 오히려 열정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래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말을 많이 해요? 소위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요.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아주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상대방 배우자를 정말 힘들게 해요. 부모가요, 열정이 있으면 자녀들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그 어떤 사이에서도 보면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라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정치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저 극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 극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이 사람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정말 틀린 걸까? 아니면 나하고 다른 걸까? 다름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나하고 방식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나랑 속도를 못 맞춘다고 해서 이 사람이 틀린 거 아니에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 잘못된 거 아니라니까? 아니, 저하고요, 규영이하고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저하고 규영이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똑같을 수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럼 얘는 무조건 잘못된 거고 얘는 무조건 틀린 거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내 경험과 다르면 잘못됐다고. 너는 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살아? 너는 왜 내가 살아가는 방식처럼 안 살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문제가 많다고, 틀렸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몰아붙입니까? 사울이 그랬거든요. 예수쟁이들이 틀렸다고 그랬어요. 나만 옳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고 한 걸 배우고 나니까,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돼서 저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을 모른다, 부활의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간단해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세상은 천국으로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가정을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틀리다라고 자꾸 몰아붙이는 내가 오히려 내 인생을 가장 어지럽히는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름을 틀림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그때 다름을 틀림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그때 우리는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름이라고 인정을 하면요, 이것을 인정하는 이 차이가 다른 사람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겸손히 엎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전부 다 아는 거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옳은 거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분명히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니 품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반드시 분명히 천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해봤습니다. 간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어려운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소서. 약한 자를 예수님처럼 보게 하소서. 함께 하셔서 찬양하십니다.